제가 이전에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미닭이 병아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매가 그 새끼들을 보고 채가려고 달려오는데 날아오는데 닭이 딴 때 같았으면 그러지 못할 텐데 그 매한테 달려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불국을 하니까 멈칫하더니 오히려 매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아리를 지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짐승이지만 애미가 자기 희생하서라도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 그 어미의 자식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짐승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식을 위하는 그런 끔찍한 마음,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기를 바라고 질병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그 자녀가 잘 되도록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은 모든 어머니들의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머니일지라도 자식을 혹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결단코 잊지 않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심판에서 건지시고 그 백성을 보존해 주시고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노아에게 명령한 말씀이죠. 살리려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을 때 그 방주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노아에게 짓게 만든 다음에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의로운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되 아직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해서 뭐 하라고요? 너와 내 집이 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판받는데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노아만
방주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노아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도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는 항상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우리 부활주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해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가는 명령을 받고 그거를 누구한테 주신 명령으로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들고 그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로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 심판을 받고 새롭게 세워질 세상에 씨가 되도록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러한 모든 동물들까지도 암수로 짝을 지어서 그렇게 방주로 들여 보내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 다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심판 받을 때 모든 세상을 다 멸할 때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으로 세워질 세상에 씨가 남도록 그들로 인해서 그들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에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보존시켜 주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방주로 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방주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도행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들까지도 그에 관계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았으면 진짜 심판이 있는 걸 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식구들, 부모들, 형제들, 친척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어디로? 방주로 들어보내라 했듯이 여러분 예수 믿도록 또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때는 저희들이 주님 보좌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모이는 그 모임을 패하는 습관을 버리고 더욱 열심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잘 믿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 심판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무서운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오직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우리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자고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네 집이 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친척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이 방주로 들어보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들어요. 식구들도 잘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정말 사망의 죄에 이르지 않은 사람, 범죄하는 자를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심정 가지고 정말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이와 같이 노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받도록 이와 같이 권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7일 후에 비가 올 거고 40주야 비가 와서 모든 그런 생기는 것들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을 앞두고 그 심판에서 건져주려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식구들, 형제들 하나님 여러분 맡긴 그런 사람들 멸망받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보호받는 주의 백성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노아를 사랑하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거는 그를 사랑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말을 다 준행했다. 그 말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식구들을 다 방주로 들어보내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명령대로 다 준행해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기쁨,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명령한 대로 식구들과 모든 동중의 새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 명령한 대로 다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다 들여보내신 다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금 은혜를 베푸는데 이게 무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문 열어놨을 때 그때 들어가야지 한 번 문 닫히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심판 받지 않게 하려고 이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심판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에녹 같은 경우는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의 그 뜻은 이제 무드셀라가 죽으면 진짜 심판이 온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드셀라를 낳고 969년 지난 다음 노아의 나이 때는 600세 딱 되는 그 해, 무드셀라는 죽고 그 해에 진짜 심판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1000년 가까이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노아 때부터 시작한다면 노아가 심판한다는 말을 듣고 120년 하나님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간 다음에 7일 후에 이렇게 심판이 실제로 오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때에 에녹처럼 또는 노아처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고 심판 온다고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식구 8식구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준비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젠가는 물이 닫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진도 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퍼지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언제 끝이 나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백성의 숫자가 차야 돼요.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때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문 열어놨을 때 하나님이 도와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복음 전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게 끝이 와요.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노아가 다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다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주의 백성들을 심판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죠. 들어가서 7일 후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비가 40주야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 3일만 비 오면요 뭐 각가지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땅의 깊은 곳에부터 샘이 터지고 위에서부터 창문이 열려져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원래 깊은 숨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둘째 날 창공을 만드셔가지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이렇게 또 물도 뭇하고 또 바다하고 나누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드셨는데 타락하고 범죄할 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다시 혼란의 상태로 다시 이게 합쳐짐으로써 그 세계 속에 살 수가 없게 돼요.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은 정확하게 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주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심판 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부터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경계원회에 전도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코로나 사태 때지만 전도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새로워진 그러한 간증들을 했습니다. 찾아서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고 교회도 출석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도 그들이 깨어서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런 걸 생생히 간증을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코로나 사태라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할 일이 많구나. 전도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구나. 오히려 하면 되는구나.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문 닫혀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전도는 하면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라고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이럴수록 더욱 신앙생활 잘해서 어떻게 된다고 진짜 파멸을 맞지 않도록 깨워서 이렇게 예수 믿도록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기회 닫혀지기 전에 여러분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힘있게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회예요.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파멸에서 건진받게 하려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살려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심판하셨어요. 심판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됐고 물이 점점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또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치게 됐고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쳐가지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 물이 더 불어가지고 가장 높은 산 15규빗 정도 그렇게 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생물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는데 공중의 새, 가축들, 들짐승, 땅에 있는 모든 거, 모든 사람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그 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들 식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당시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 때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려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인자의 임함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장 20절에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렇게 권면해도 그렇게 말을 해도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건진받은 사람은 겨우 8명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겠어? 설마가 아닙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살려고 예수님 보내셨고, 누구든 예수만 믿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살아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 다 죽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죄인들은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대적해서 거스릴 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 고통과 그리고 근심과 그리고 쉼이 없는, 평안이 없는, 정말 이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셔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살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서 지옥 생활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폐역한 이러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주의 백성들, 완전히 새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발상의 전환이.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그런 무신앙의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주의 백성들이 이 심판 중에도 하나의 은총과 체험을 하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서운 심판을 앞두고 주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빗다물고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수가 차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우리 이번 우리 본호교회 교우들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주의 백성으로 바로 서고, 이전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서 이전과 다른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렇게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